예, 안녕하세요. 김천 수dom에서 정진하고 있는 원지입니다. 제가 대중들한테 나와서 대중들을 상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19년 가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6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참 여러분들을 만나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이제 선배 선생님들, 어른 선생님들도 계셨고 참 특이한 분들도 계셨는데 이 특이한 분을 한번 만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가끔 이제 주장이 강하신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직의 운영은 이래야 된다. 수행은 이렇게 가야 된다. 선지식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 불교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좀 신기해서 계속 들어요. 계속 듣다가 이제 더 이상 오랫동안 잡기 힘들 때는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조직은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당신의 삶과 경험으로서 보여준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게 되면요. 대부분 말을 멈추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해는 내가 내고 실행은 남이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삶의 전형적인 불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견해를 내가 낸다면은 그 실행도 내가 해야죠. 그래야지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불일치를 우리가 누구한테 많이 보이고 있냐면은 가족들한테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물론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견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행을 보인다면은 자식들도 남편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수행과 깨달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수행이 아니고 남의 수행을 얘기해봤자 깨달음을 드러내봤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 선지식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아무리 고결한 깨달음을 가르치고 설파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면 되겠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펼쳐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큰 스님들의 조사 선지식들의 말씀을 듣고서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으로서 펼쳐내는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집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 수행이 이렇습니다. 제 깨달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경전하고 어록에 나오는 말이고 그거 말고 네 얘기 해봐. 네 얘기. 그래서 큰 스님들은 이 사람, 이 수행자의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수많은 고준한 설법들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경험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큰 스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달변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눈앞의 삶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좀 뻔뻔하게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서 어떤 진실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 선지식들의 말씀과 그런 가르침과 부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가 제 공부를 점검해 보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실 방장 선생님들, 선언의 어른 선생님들 그분들께 말씀드려가면서 공부의 견처가 어떤지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근본에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경험과 깨달음이 조사 선지식들의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가 하는지 그거를 검증해 보는 게 우리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주장하는 바이지만은 자기의 삶보다 위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 물론 남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자기 공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망월서에서 총 4안거를 나게 되었는데요. 안거를 나면서 참 제가 큰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 번 공부를 하게 된 경우가 안거뿐만이 아니라 산철에도 공부를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 망월서에서는 산철마다 영산전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망월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야 기도 입제 전날에 좀 뭔가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어요. 늦어지게 되어서 밤에 아마 8시인가 9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도봉산을 오르게 됐어요. 오르게 됐는데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라이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밤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밤길이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산행에서 이제 돌도 많고 한데 왜냐하면은 그날이 이제 보름이 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달빛이, 구름도 없고 달빛이 딱 도봉산을 다 비추고 있어가지고 되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이 기후였구나. 이렇게 하고서 밤 산행을 고즈넉하게 좀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밤 산행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이란 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수행이란 게 알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들을 차츰차츰 끄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불이 없다고 되게 걱정을 했잖아요. 산행할 적에. 근데 등불 없이도 산을 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물론 등불을 가지고 라이트를 가진다면은 그 내가 보는 앞면, 주변은 분명히 밝게 비추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무슨 일이 있냐면은 내가 비추는 영역은 밝아지지만 그 이외의 영역, 다른 부분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밝게 비추면서 보는 영역은 내가 어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밝게 비춰볼 수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내가 틀과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영역들은 오히려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 밤 산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등불을 끈다면은 우리는 달빛이라는 본래 있던 거대한 등불을 얻게 돼요. 나라는 실체, 내가 가지는 관점, 나의 틀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달빛과 같이 우리 존재에게 본래 주어져 있는 진여자성의 무궁무진한 대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밤 산행을 통해서 깨달은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빛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달빛은 원래 그렇게 비추고 있어요. 아무런 의도와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다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달빛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만 있다면 그럼 내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달빛들이 이렇게 환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혹은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신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허명자조하야 불로신력 이로다. 허허로이 밝아 스스로 비추나니 애써 마음 쓸 일 아니로다. 달빛은 그냥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기에 허허로이 밝을 수가 있어요. 의도나 목적을 가진다면, 내가 등불을 갖춘다면 어떤 특정 부분만, 관점만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오히려 의도 목적을 버렸기 때문에
전체를 고르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빛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빛이 진여 자성의 무궁무진한 대웅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달빛이라고 이렇게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줄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눈앞입니다. 눈앞이란 것도 뭐냐면은 눈앞이 우리가 본다고 해서 눈앞이 아닌 거예요. 눈앞은 그 모든 대상들, 경계들을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앞을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의 실제성을 거둔 것뿐입니다. 우리가 눈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눈앞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의도나 목적, 실체감을 걷어낸다면은 눈앞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눈앞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님 제가 눈앞을 보려는데 잘 안 돼요. 눈앞을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눈앞을 보려는 거는 그렇게 제대로 된 결과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눈앞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눈앞을 본다는 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나 목적이 완전히 쉬어질 적에 오히려 눈앞이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눈앞은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모든 대상 존재들을 펼쳐내고 드러내주고 있죠. 원래부터 그렇게 완성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이제 선정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면서 선정도 익히잖아요. 그러면서 선정에 들기도 하고 고요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선정 수행에 있어서 이 선정에는 작은 산매하고 큰 산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 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란 실체를 이렇게 두고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출입이 있잖아요. 또한 생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출입과 생사가 있으면은 소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진정한 의미로서의 선정에는, 대정에는 이 출입과 생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출입과 생사마저도 공적해진 진정한 선정에 들어가 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를 나가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가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용을 뜻하는 나가를 음차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정은 말 그대로 큰 산매예요. 큰 산매.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조작해서 우리가 출입하고 또 생멸이 있는 그런 소정, 작은 선정과 달리 출입과 생사마저도 완전히 끊겨버린 대정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가대정은 부처님과 같이 용처럼 출중한 근기의 수행자가 들어가 있는 선정이라고 해서 용산매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산매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용산매는 출입과 생사가 끊겼다고 했잖아요. 이 용산매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야 돼요.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고 나가대정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진정한 산매는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원래 얻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 되는 것이고 찾을 수 없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저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사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정은 애초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조사 선지식들께서는 이런 비밀스러운 산매를 두고 목전이라고 누설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전은 뭐냐면은 눈앞입니다. 눈앞에 이 진정한 산매가 있다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남북조 시대 지공화상이 계세요. 그분께서 대승찬이라는 선시집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첫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난도.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그렇게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구나. 도는 눈앞에 있대요. 그런데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한대. 진리는 언제나 여기와 있어. 그런데 여기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왜 눈앞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가? 나란 뭔가 생각에 갇혀서 눈앞을 어떤 대상으로서 찾으려고 하고 거머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눈앞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볼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도 뒤도 없어요. 사실 눈앞은 환히 열린 전체입니다. 근데 나란 실체를 두고서 그 실체 없는 공적한 눈앞을 거머쥐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눈앞과 만나는 기회를 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을 만나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텅 비워져야 돼요. 내가 텅 비워졌을 때야 비로소 눈앞에 텅 빈 속성과 그대로 탁 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눈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눈앞을 찾는 것도 아니고 눈앞과 그대로 만나는 개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합. 내가 스스로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눈앞과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실체를 붙들고서 눈앞을 어떤 진리로서 거머쥐려고 하는 이상 진리는 절대로 못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학인이 있었어요. 학인이 있었는데 이 학인도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선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선사가 내 눈앞에 있느니라 한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다면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너에게는 너라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나란 실체로서 불법을, 진리를 찾으러 가는데 그 상을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눈앞에 있는 진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물은 거죠.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사가 좀 재미나게 말씀하세요.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한다. 너까지 이렇게 상을 두고 있는데 스님 봤냐고. 스님이란 상까지 또 세우면 더더욱 보지 못한다고.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선사가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선사께서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찾으려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 학인이 구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게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거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다시 회광반조하도록. 참 선사가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학인은 눈앞을 제대로 봤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뒤에 학인이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이 학인은 여전히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진리를, 불법을, 눈앞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 진리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승찬 스님의 말씀을 빌어보자면은 앞에 두 구절이었죠.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증해심 하나 탁 걷어내면은 통연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증해심 한번 탁 쉬면 돼요. 그 시비심, 생사심 탁 하면 쉬면 돼요. 그러면 눈앞이 환히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 실체를 가지고서 눈앞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거 같아요.
횃불을 가지고 있잖아. 횃불을 가지고 눈앞을 소유해보겠다, 태워보겠다, 어떻게 변화시켜보겠다. 그런 태도와도 같습니다. 근데 횃불이 눈앞을 어떻게 해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허공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대는 가능하죠. 허공이 그 횃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있어. 그렇게 모습도 내어주고 있어. 불빛도 내주고 있어. 이게 허공의 공덕이에요. 눈앞의 공덕. 실체를 붙들고서 실체 없음, 공성의 어떤 진리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나를 텅 비우는 거예요. 나를 텅 비울 수만 있다면 진리 그대로와 그렇게 다 개합이 되게 됩니다.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찬 스님도 신신명에서 눈앞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제무제 시방 목전이라.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요, 있지 않음도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실체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실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시방이요. 시방은 어떤 크기, 전체를 뜻하는 말이지만 모든 경계와 대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방이 모두 눈앞이로다. 눈앞에서 이 존재, 경계, 시간, 관념, 나란 존재, 이거 다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시비, 분별, 생사심, 증해심,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적에 시방이 바로 눈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진공과 묘유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의 실체성이 다 무너진다면은 있거나 있지 않음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면은 눈앞으로서 시방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묘유, 묘하게 이 세계, 모든 경계, 대상들, 관념들, 나란 존재들도 이렇게 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선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과 생각에 갇혀서 이런 중생심, 시비심, 생사심에 갇혀서 이것이 나다 하고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관념, 실체라는 착각, 이거를 탁 걷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눈앞으로 돌아갑니다. 눈앞은 뭐냐면은 허공이 저 전체예요. 나한테 이런 마음과 몸의 좁은 틀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진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나란 존재가 이렇게 툭 드러나고 있어요. 툭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사들께서 법상에서 올라가서 법문하실 적에 보통은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드시잖아요. 주장자가 없지만 저는 책을 이렇게 딱 들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장자를 탁 하고서 내리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이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눈앞으로 확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연들을 한번 툭툭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보는 자 없는가? 듣는 자 없는가? 그런데 이렇게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달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시로 들었지만은 통도사에 깨달으신 어르신으로서 이제 경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경봉 스님께서 이 젊을 때 출가하셔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란 존재의 어떤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 그러다가 어떻게 깨달은 줄 아세요? 당신이 야반 삼경이에요. 야반 삼경. 지금 밤 11시라고요. 밤 11시쯤에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시다가
방문을 한번 싹 여셨나 봐요. 그러니까 촛불, 그 당시엔 촛불을 쓰셨으니까 촛불이 바람에 살짝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서 깨달으셨어요. 이게 보는 찰나예요, 보는 찰나.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촛불이 일렁이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가 보는 찰나라고 한다면 저렇게 나뭇가지에 걸린 나뭇잎만 살짝 움직이다든지, 저 구름이 흔들리고 있다든지, 저 구름이 흘러가고 있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게 물잔을 싹 본다든지, 보는 찰나는 넘쳐나죠. 그런데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딱 보고서 깨달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 단순합니다. 철저하게 비워져 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워져 있을 때는 보는 순간, 듣는 순간이 그대로 진리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오도승을 지으셨어요. 아시방호 물물두, 목전즉견 주인루, 가가봉착 무의효, 우발화강 법계류. 해석해보자면은, 내가 나를 온갖 곳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나의 본질을, 나의 근원을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서 눈앞에서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대. 근데 눈앞에 뭐가 없어요. 근데 눈앞에 주인공이 나타나셨대. 주인공이 어떤 모양이나 크기, 의미, 소리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절대로 모양과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 금강경 구절이 있잖아요. 모양과 소리로 보려고 해서 안 돼요. 모양과 소리가 아닌 눈앞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눈앞과 그대로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눈앞을 제대로 만나려거든 나란 실체를 두고서 만날 수는 없어요. 나란 실체감을 턱 비워낼 적에 공성으로서 눈앞과 탁 만나는 겁니다. 주인공이 탁 나타났어. 허허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우담바라 빛이 온누리에 흐르네. 그러니까 허허는 뭐냐면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허탈한 웃음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웃음일 수도 있어요. 이제야 만났어. 근데 이 말도 그렇죠. 원래 만나고 계셨잖아. 눈앞에 주인공은 원래 만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야 만났어.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의욕이 사라졌어요. 의욕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했다면 야 진리를 얻었다. 드디어 내가 구경각에 도달했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의욕이 사라졌대. 의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잖아요. 의심, 생각. 그런 생각들이 탁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생각의 무게와 나의 존재감의 실체감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은 무념에 도달하면은 곧 무아예요. 그 무념에 탁 도달해 보니까 의욕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건 무아의 경지를 체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담바라 빛이 온누리에 흐르네. 우담바라는 뭐냐면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깨달음의 빛이 온누리에 흐르고 있네. 도처가 다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다 깨달음으로서 펼쳐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진리를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진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고 다만 나의 실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욕들이 동시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온 세상이 진여 법계의 진리로서 나타남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깨달음의 과정을. 근데 이런 깨달음의 과정은 여러 분들께서 많이 거치셨습니다. 고려시대에 나옹해근 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선사께서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있었는데, 나옹 선사가 이제 원나라 지공선사의 이제 법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고려로 돌아와서 이제 공민왕 시대 국사로 계셨습니다. 국사로 계셨는데, 나옹 스님의 누이가 같이 이제 지내셨던가 봐요. 근데 동생이 국사잖아. 국사니까
아이고, 이제 동생이 국사니까 나는 이제 동생 덕분에 나는 바로 극락 가겠네 하고서 수행을 안 했던 거야. 수행을 안 하고 좀 게으르게 있었던 모습을 나홍선사가 지켜본 거야. 지켜보고서 나중에 누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이보살은 저하고 같이 극락에 가지 못합니다. 하니까 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난 못 가요? 난 국사 동생 덕분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묻어가기 심보죠. 묻어가기 이제 동생이 국사니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가요? 하니까 국사가 물은 거예요. 나홍 스님이. 누이께서는 저 아미타 정토에 가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극락왕생에서 뭐 하려고 하니까 아미타불이 그곳에서 상주하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니 저는 그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서방정토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적에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하자면 10만억 국토나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죽어서 가는 곳이고 10만억 국토나 떨어져 있어. 그런데 나홍 스님은 아미타불 거기 가서 만나지 마시고 바로 만나시라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 나홍 스님께서 이 유명한 개송, 사구계를 일러주십니다. 그 사구계가 뭐냐면은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영공 문연처 육문상방 자금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엄연불의 개송입니다. 여러 번 이제 절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송이에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에 꽉 붙들어 절대 잊지 말라. 생각이 다해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 육문에서 항상 자금의 광명이 빛나리라. 아미타불은 어디 계신가? 맨 처음에 모르신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서 아미타불을 찾는 거죠. 근데 꽉 붙들어서 절대 잊지 말래. 간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라는 거예요. 연부를 하면은 그 아미타불을 일심으로서 연부를 하면은 그 지극지심의 마음으로서 연부를 하면은 아미타불 뭐 차 마실 때도 아미타불, 대화할 때도 아미타불, 빨래할 때도 아미타불 지극지심으로서 이제 연부를 하면은 생각이 다해. 나중에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이라고 했어요. 생각마저도 끊어진대. 그러니까 생각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 생각의 근원마저도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완전한 무념처예요. 완전한 무념처.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념처는 무아입니다. 무아. 내가 지니고 있는, 하고 있는 생각마저도 완전히 끊어져서 그 근원에 도달한다면 그거는 무아의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그럼 무아에 도달한다면은 육문이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의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 중생으로 살면서 육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번뇌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의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에 휩싸이면서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육문을 통해서 항상 자금의 광명, 자금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떤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 깨달음의 광명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개성을 듣고 누이는 깨달았어요. 지극지심으로 연부를 하셨던 거예요. 연부를 하시니까 깨달으셨어. 근데 깨달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대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아미타불의 광명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절에는 법기란 말이 있습니다. 법기. 법을 담는 그릇. 보통은 이제 공부 잘하는 수행자를 법기라고 해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만 법기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법기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법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담을 뿐만 아니라 법도 드러내고 있어요. 법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법이 나가기도 해요.
법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처럼 나와요. 물이 시원하잖아요. 요처럼 나와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중생 생사심에 갇혀 있었어. 중생심에 갇혀 있어. 이걸 모르는 거야. 나란 실제에 꽉 붙들려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유인은 어떻게 됐어요? 아미타불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연불 했어요. 그러니까 무념처에 도달했어. 무아의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경계들이 진리로서 훅 들어오고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있는 나란 존재의 실체성이 확 무너지면서 세상의 모든 대상 경계 존재 상황들이 진리로서 온전한 답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 진정으로 나를 비운다면은 온 세상이 묘유의 진리를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아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소개됩니다.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그러니까 참됨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마. 앞에 학인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사들의 어떤 선문답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다 구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있는데 그걸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구할 수가 없다.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망령된 견해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착각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실체다. 이 착각 하나 걷어내면은 진리는 모든 경계로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란 것은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 뿐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견해, 나란 착각, 이 근원의 무명만 걷어낸다면은 근본의 진리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하나만 걷어낼 뿐 따로 구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철 스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무명의 이 구름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존재가 망상에 분별심에. 그런데 진리, 태양이란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을 따로 만들거나 얻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이 무명의 구름만 싹 거치면은 태양의 진리는 원래 그렇게 펼쳐져. 찬연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무명업식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들만 싹 걷어내면 본래 태양은 비추고 있대도요. 이 진리에 비친 거예요. 우리가 따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왔던 거예요. 눈앞은 그렇게 여실하게 모든 대상들, 경계들, 허공도 모든 대상 경계들을 그렇게 다 품고서 드러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절집에 살면서 누수하게 들어왔던 표현이 있어요. 삶은 이처럼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와 상황은 처음부터 부처로서 진리로서 완성되어 있다는 표현이 뭘까요? 본래 성불입니다. 본래 성불. 본래 삶은 대상, 경계, 상황 모두가 진리로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가? 나란 착각. 그거 하나 때문이요. 이거 하나 딱 걷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간다면은 언어와 어떤 시간의 개념마저도 상실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신신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언어도담 비거래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실체를 두고서 모든 대상, 상황, 경계들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언어. 그러니까 생각에 밀도하고 나란 존재감에 밀도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실체성이 사라진다고 쳐봐요. 나란 존재의 실체성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이 생각관념이 이것도 허망한 거구나 하면 나의 존재의 실체성의 허망함도 동시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럴 적에 우리는 눈앞과 제대로 조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과거, 미래, 현재도 어때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과거, 미래, 현재가 정말 실제로 있는가?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시간이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서 존재로서 인식되는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으로 이제 상정되는 것이지 실제 변화가 없다면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존재가 탁 멈춰졌어. 거기에 시간이란 게 있을까? 없어요, 절대로. 근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란 관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사라졌어. 그 관념은 뭐냐면은 나란 실체가 있어야지 과거, 미래, 현재도 시간의 언어의 관념에 힘을 얻습니다. 근데 나란 존재가 사라져버리면은 과거, 미래, 현재 모두 다 사라져버려요. 다 꿈속의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존재도, 경험도, 대상도, 상황도, 나도, 시간도, 세상의 모든 존재며 경험들이 뭐냐면은 이 눈앞에서 허공에서 여실하게 펼쳐져 있는 일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은 영원입니다. 영원. 진정 우리가 눈앞을 돌아가면은 과거, 미래, 현재, 나, 세상, 대상, 모든 관념 다 사라져서 이 눈앞이라는 텅 빈 공적한 이 영혼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영원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영원의 존재. 시간관념, 나라는 몸의 구속, 생각, 세계 모두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런 근원의 실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이런 묘용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묘용이란 게 참 신기해요. 나란 존재가 왜 좋냐면은 써먹기에 좋아요. 써먹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 존재를 잘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진공묘유도 되는 거예요. 응모소주 이생기심도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의 실체성 없음을 체득은 했지만은 이건 어떻게 이 세계에 같이 왔어. 그러니까 이 존재 잘 써먹어가면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내가 공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나눌 수도 있고 참 써먹기에 좋은 대상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적에 이제 우리가 존재의 황골 탈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체에서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고 또 중생에서 부처로 거듭나고 또 나로부터 내가 가진 관점에서 눈앞에 전체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순간을 사는 존재에서 영원을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이 눈앞이라는 것은 이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원래 눈앞에 도달해 있어요. 본래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 완성된 존재에서 다만 하나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근원의 착각. 나라는 이 착각. 그 착각 하나 탁 걷어낼 수 있으면은 우리는 본래 완성된 진리의 세계로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 없이 슥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자기 존재의 본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환원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승찬 스님께서는 이 눈앞이란 영원으로 회귀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이 체득한 깨달음의 정수를 146구, 584자의 어떤 정갈한 시문으로 이렇게 신신명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준한 시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개념적으로만 쌓고 한다면은 사실 승찬 스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갚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찬 스님이 이렇게 고준한 가르침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불제자로서 그 은혜를 갚는다 한다면은 유일한 길은 사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승찬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체화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나 자신을 공적하게 텅 비워낼 적에 눈앞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수박을 이제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수박은 왜 있냐면은 수박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크기가 어떻고, 뭐 과육 상태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당도가 어떻고, 그렇게 다 연구를 할 수가 있어. 연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수박은 존재의 이유가 단순합니다. 먹어보라고 있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수박은 그냥 탁 잘라서 집어서 한번 확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시원한 과즙이 느껴지잖아요. 수박을 우리가 100년 동안 아무리 연구하고 관찰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수박을 먹는 한 입의 그 시원한 달콤함과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수많은 부처님의 어떤 말씀, 경전들도 공부하고 어록들도 공부했어요. 근데 어록하고 경전들을 왜 공부해요? 그거 배워서 익히라고. 나 이만큼 잘 배웠다고. 이거 잘 외워놨다고 해서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그 경전하고 어록이 드러내주고 있는 삶의 이치, 깨달음들을 우리가 체화해서 우리가 당당한 살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이해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충분히 나의 삶으로 체화해서 내 삶을 정정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실제성을 잘 비워서 이 눈앞에 투명한 공성으로 돌아오면서 나의 살림살이에 맞춰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인연에 맞게끔 걸림없이 운용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중생이 됐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생이 됐고 번뇌에 휩싸였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번뇌는 왜 생겼을까? 나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지. 그럼 나란 존재는 왜 생겼을까? 뭐 집착이 있기 때문이지. 집착은 왜 생겼을까? 하여튼 쭉쭉쭉 살펴가다 보면은 근본 무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무명. 근본에 있는 무명인 거예요. 무명이란 건 뭐냐면은 진리에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진리와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 무명은 왜 생겼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건 왜 생겼지?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은 대승기실론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근본 무명이 도대체 왜 생겼는가? 할 적에 대승기실론에서 호련이라고 해요. 호련이. 근본 무명이 왜 생겼냐? 호련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 호련이란 게 참 그래요. 우리가 호련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은 보통 이제 구름이 호련이 생겨났다, 호련이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호련이 어떤 실체 없는 뭔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호련이라는 거는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간상의 관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호련이라는 거는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 인과론적 관계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호련이 생겨났다, 호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근본 문명이 호련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왜 중생이 되었는가? 호련이 중생이 된 거예요. 호련이. 근데 우리 중생은 어떠냐면은 암과 이해를 중심으로 살아요. 알므로써 받아들이고 이해돼야지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호련이란 게 되게
불합리한 설명처럼, 불친절한 설명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 시간도 아니야. 인과적 개념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도 불편한 개념이 될 수가 있어. 호련이를 받아들이기가 싫어. 네.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련히 중생이 됐잖아요. 무명업식에 사로잡혀 버렸잖아.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호련히 부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과나 시간상의 제약 없이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호련히 중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본래 부처의 자리로, 본래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 호련이한테 있는 거예요. 호련이. 그래서 여러 선사들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런 순간을 표현할 적에 호련히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부처의 자리로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회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통로가, 어쩌면 그 열쇠가 호련히 있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는 진리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들어서기 위해서 호련히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호련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체 없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실체 없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 모든 실체가 사라진 호련히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호련히를 수용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호련히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호련히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인과도 써요. 시간도 써요. 다 쓸 수 있어요. 호련히의 근원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착각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수행도 해요. 물론 유의의 선정수행이요. 출입과 생사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무의의 진정한 눈앞의 선정을 만나기 위한 연습 과정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번뇌도, 생사심도, 알아차림도 해요. 알아차림 수행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화두 수행도 합니다. 화두하다가 슬쩍 깨지는 경우도 있고 크게 타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수행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실체 없음으로써, 근원 없음으로써, 텅 빈 공성으로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영역을 점점 넓히면서부터 눈앞과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원재라는 이 수행자도 어떻게 보면 절집에 들어와서 20년 정도 이런 수행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뭐 제일 열심히 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제 영역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여러 경계들을 통해서 깨달음의 순간들을 맞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남겨준 어떤 삶의 힌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원재라는 이 사람도 애를 쓰면서 그런 힌트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발견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모아서 그리고 저의 어떤 경험들을 진실하게 또 돌이켜 보면서 그런 보물과 같은 힌트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런 책에 좀 실어도 보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함께 공명하고자 하는 그런 좀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수행 경험을 통해서 선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깨어남에 있어서 힌트들을 얻는다면은 저는 이 원재라는 인연을 쓰면서 원재의 소명을 어느 정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나 승찬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새기면서 수행정진이 이려하시고 또한 깨어남과 깨달음의 길이 무장무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